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심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다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은혜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생명이 강이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 삶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로 낳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처소를 하나님 또한 마련해 주신 이 CEO 하나님 그 대표에게도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에도 하나님 생명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죽게 오라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 아버지도 사업장과 가정과 우리 모든 원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 크신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은 전하는 전도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찬양할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주시마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그
교독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6절에서 17절까지 2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거니라 하셨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인생은 그렇게 평탄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제 500세 되던 때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하신 아주 큰 방주, 즉 배를 만들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 식구들과 많은 동물들이 1년이 넘도록 정확하게 370일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주 쉽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작업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배를 띄울 수 없는 곳에 아주 큰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겠죠. 또 제 생각에는 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술 먹고 찾아와서 조롱거리 삼고 행패를 부리고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동네 사람들은요, 노아와 그 가족을 우리 동네 바보, 우리 동네 또라이, 우리 동네 미친놈 그런 취급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까지 그 하루하루의 과정은 결코 쉽거나 만만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인내하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날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고요. 세상에 살던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홍수의 물이 마침내 다 물러간 이후에 배에서 나온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 제사, 즉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이 언약을 노아 언약이라고 하고 그 언약의 증거가 바로 무지개이기 때문에 별명 삼아서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무지개 언약, 노아 언약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봉독한 말씀이 포함된 창세기 9장 9절에서 17절까지 총 9절로 노아의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언약에는 매우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언약에는 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9절 안에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말이 총 7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3번은 하나님의 언약, 나의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나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총 8번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6번은 동사와 결합한 형태로 나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2번은 히브리어에서 아주 그 주어를 특별히 강조할 때 사용되는 표현 아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어서 이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아주 특별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언약을 세운다. 그래서 언약을 세운다라는 표현이 연속해서 2번 나오고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해서 즉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라고 하는 말이 2번 반복되고 그리고 그 무지개를 보고 내가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맨 마지막에는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라고 하는 말을 한 번 더 그러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번씩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모든 말씀들이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술 취한 사람이 그렇게 하듯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아주 짧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언약을 맺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언약의 내용은 한마디로 아주 간단한 겁니다. 뭐냐 하면 너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너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간단한 이야기를 이렇게 9절에 걸쳐서 말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방주를 나온 이후에 노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아마도 노아의 방주에서 탁 나온 이후에 아주 살았다, 아휴 고생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도 노아는 공허감, 상실감,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살았던 모든 생명체, 모든 이웃들, 비록 자기를 괄시하고 무시하고 비난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진흙탕으로 되어진 아주 붉은색의 세상이었고, 그 세상에는 시체나 동물의 사체가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는 아주 끔찍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체가 뒹구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홍수를 1년하고도 열흘 370일 동안 홍수 속에서 배에서 폐쇄적인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이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에 한번 갇힌 사람은 그렇게 똑같이 폐쇄된 공간에 살기 힘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홍수라고 하는 그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을 친히 두 눈으로 본 노아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어려웠을 것이고, 가장 결정적으로 노아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눈으로 친히 목도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정말로 얼마나 처절한 것이고 철저한 것인지를 두 눈으로, 그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감당하기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만약 군대에서 적군과 싸워서 적군을 죽이게 되고, 혹은 교도관으로서 사형을 집행했다고 했을 때 그 영상을 찍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날 저녁 내가 사람을 죽이고 무슨 공식적인 업무를 위해서 아무리 그런 정당한 행위였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살인을 했었던 그것을 친히 눈으로 목도한 자녀들은 그 아버지와 웃고 떠들며 아주 편안하게 저녁 식사를 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경배하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사랑했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을 체험했을 때 이 노아의 깊은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의인이지만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었던 노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거나 기쁨의 찬양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편안하게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의 모습이 사라지지 아니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이 이해가 됩니다. 뭐냐 하면 노아는 심리적으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큰 상처를 입고 살아내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똑같은 믿음과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기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아의 입장에서는요, 방주를 지을 때 참 힘들었는데 방주를 지었던 것보다 뭐가 더? 방주 안에서의 삶이 훨씬 더 힘들었고, 그런데 방주에서만 나가면 참 좋았을 것 같았지만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한 이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예비했던 방주 이후의 삶이야말로 노아의 신앙의 본격적인 테스트라고,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여드릴 정말 믿음의 싸움은 바로 여기서부터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잔인한 인생의 모퉁이를 돌아서 도저히 소화가 되지 않고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게 당하면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았던 사람이 그런 모든 일을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고백하고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노아는요, 비록 살아남긴 했지만 이 가슴에는 큰 짐과 상처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의 흐름에 따라 왔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 보십시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노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성경 본문에서는 노아가 무엇보다 포도나무를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거기에서 나온 열매로 술을 담갔습니다. 뭐 했다는 겁니까? 술 먹었다는 말입니다. 술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얼큰하게 취해서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고 그래가지고 가족들에게 아주 추태를 보였던 거죠.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된 이유는 우연한 어쩌다 한 번 있는 사건이 아니라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노아의 삶이 어떠했음을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과거의 상처, 과거에 자기가 가졌던 그 아픔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던 그 문제를 안고 살았고, 그래서 노아는 그 위안을 어디에서? 술 먹는 것으로부터 찾았던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노아는 과거의 그 외상후 스트레스, PTSD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그 일로 인해서 고통 중에서 약간은 실패한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위로와 안위를 받게 되는데요. 성경은 말씀드렸다시피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도 이렇게 완전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노아가 술을 먹었던 것 잘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얻지 아니하고 자기가 술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했었던 것, 그건 잘한 것 아니고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그의 죽음과 관련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언급되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으로서 방주를 동행하였고 방주를 지었다는 것으로 노아의 인생이 시작되고 있지만 그의 마지막은 다른 10조의 삶과 죽음과 다른 10조의 죽음에 대한 기록과 전혀 다르지 않게 똑같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마지막은 무지개 언약 아래 있었고 하나님께서 당신님을 걸고 맹세하신 절대적 신실함의 아래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쉬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편안함과 안도감과 아주 편안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 언약 아래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죽음과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탕자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노아 언약의 결정적인 부분은 네가 그것을 붙들거나 네가 기억하는 거나 너의 행위에 따라서 그 언약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만들어주시고 성취하실 언약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네가 손을 놓을지라도 나는 너의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이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말씀에 3장 31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무 억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서 비명을 지르면 야, 너 살만한데 왜 비명 질러?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 정도 어렵게 살았어. 다른 사람도 다 겪는 일이야. 뭐 그렇게 특별하다고 소리를 지르니 유난 뻘떡스럽게 구니?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속상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 어깨를 툭툭 쳐두시면서 그래 힘들지 좀 쉬거라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너무 속상해서 흉 한번 봤다고 예배 한번 빠졌다고 뭐 무슨 좀 값비싼 쇼핑 한번 했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 아니라 탕자가 도망갔다가 재산을 다 해먹었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기다리시고 돌아올 때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마음의 속상함과 풀어지지 않는 마음의 매듭을 이해하시고 그래 너 참 고생이 많다라고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은 충분히 힘들고 충분히 고통스럽고 충분히 아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치고 정죄하고 난도질하고 하는 것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어코 우리를 붙드시고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시겠다고 무지개를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언약 성취의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야, 너 용돈 가져와 해서 안 가져온다고 혼내는 부모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실수나 연약함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시고 차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나아갈 때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하나님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한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핵심이니 마음이 속상하고 아프다면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를 예수님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정리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무지개 언약을 붙들어서 이전에 어려웠었던 것, 힘들었던 것, 참으로 그런 일을 안 당해야 했었던 것들을 다 당했는데 그러한 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싹 잊어버리고 살 수 있다면 네, 감사하게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게 잘 안 되어서 노아처럼 술을 먹고 다른 것으로 풀어보려고 했고 연약함을 가지고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너무 속상하거나 너무 자신을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의 언약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일이기에 이루어 주는 겁니다. 이미 은혜는 주어졌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쏟아진 바 되었으니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